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벽 재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말씀이 없는 성전과 말씀이 없는 성벽은 반드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참된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아무리 멋진 성전과 성벽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씀 때문에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회복되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9절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어쨌다는 거요?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고 합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퇴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서로 붙잡고 펑펑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 앞에 나왔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일에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듣는 이 말씀은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랑 3000년 후의 말씀은 각색되어서 다른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3000년 전에 2000년 전의 말씀이요,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자의 그 밭의 문제를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듣기는 듣되 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으면 누구나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었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사를 준비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이날은 나 혼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 회개하는 참된 목적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근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뜻으로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즉, 회개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하면 펑펑펑 눈물 흘리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 후에는 계속해서 슬픔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진 기쁨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왜 슬퍼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해 살았던 죄가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심판 아니겠습니까? 심판. 지금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포로로에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모진 고통을 받고 이것들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죄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슬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새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펑펑 울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이제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고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말씀의 물가 앞에 잠깐 들러서 찰랑거리는 그 물가만 쳐다보다가 발도 담그지 못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푹 잠기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회복과 참 기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참 회개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면 말씀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더스 교회가 말씀을 충분히 깨닫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깨달은 이 말씀 때문에 눈물과 감격이 넘쳐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본문은 이제 그 이튿날이 되었다고 합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날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회복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며 말씀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적 부흥의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된 것이죠. 이때 그들 중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향해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시 온 것은 이제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앞으로 모든 말씀의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에스라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에스라에게 나온 것은 율법 중에 특별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 특별한 사실이 뭐냐 하면 바로 초막절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모여 율법을 연구한 결과 초막절 규례 준수 명령을 발견하고 비로소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제1차 포로 기한 때 그들이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킨 것을 보면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초막절이 뭔지 알고는 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제 더더욱 말씀을 향한 열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싶다. 정확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족장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족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수동적으로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밝히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나보다도 더욱더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말씀을 다 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밝히 하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설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딜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 그들은 율법책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에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졌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소름 돋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딱 맞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중단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우리의 포로 생활을 중단하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나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의 상황과 딱 맞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인생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향한 열정을 품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 말씀은 이제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울게 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나요? 큐티를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큐티하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혀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결단하고 행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들이 무엇하는 모습인가요? 그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뜰 안에 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뜰에 짓고 어떤 사람은 숨은 광장에 짓고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느라 밤낮없이 일했지 않습니까? 밤에는 보초도 서기도 하고, 그죠? 낮에는 또 일하고, 밤에는 보초 서고, 50일 동안 열심히 성벽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벽 짓느라 고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또 초막을 지어야 한다. 초막을 지어라! 라고 억지로 명령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또 초막을 지으라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셈입니까? 막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끝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초막을 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이런 기쁨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기한 이후에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적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자고요? 이게 지난주에 연습했는데 오늘 바로 또 안 돼요. 어떻게 하자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된 일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시고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하실 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정확하게 아멘 딱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되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백성들에게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먼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밝히 알기 위해서 또다시 모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또한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